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종이 감히 이 귀한 제단에 섰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제목이 성수주일, 주일을 거룩히 지키자, 그 말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는 참 신자라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요. 또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성수주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에 있어서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에 마친다 하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노동을 마치고 쉰다 하는 겁니다. 그 역사적 기원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레위기 16장 31절 보면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안식일의 역사적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매주 7일 토요일을 정하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휴식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바 제도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주시되 특히 안식일은 모세의 손을 통해서 서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안식일은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날로 지키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인간들의 휴식의 날로 쉬는 것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예배하며 지키고 인간의 휴식을 위해서 주셨는데 모세의 광야 생활에부터 지금까지 4,000여 년 동안 안식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으로 가르쳤습니까? 주님은 안식일에 관심을 두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변론할 때도 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변론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되 안식일에 참된 정신은 없고 잊어버리고 형식과 의식만으로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안식일에 참된 정신으로 예배와 감사함으로 지키고 휴식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본문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안식일의 제도와 모세의 율법을 사랑하고 제도에 따른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신약의 안식일은 그리스도에 있어서 구약의 안식일과 똑같습니다. 여호와 앞에 거룩되이 지키고 인간들의 휴식의 날로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구약의 안식일은 예배와 휴식의 날로, 신약의 안식일은 예배의 거룩한 날이며 휴식과 해방의 날로 지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과 뜻 아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면 실로 놀라운 획기적인 선언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 하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해방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주 안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안식일을 주님의 날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까지는 토요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대단히 엄중하고 경건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형태가 변화되어서 세상에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일주일 가운데 첫날인 곧 지금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기념의 날로 주님의 날로 정하고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의 폐기가 아니고 가장 깊은 의미에 있어서 설명 해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정화하셨고 그의 부활은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7일 안식조라는 이름을 정난하게 내걸고 있는 안식조에서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주일을 지키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로마서 14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 하는 것은 정신이 있는 것이지 결코 날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든지 주일을 지키든지 그 정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주신 그 뜻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유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주장과 같은 형식과 제도를 파괴하시고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일에 제도와 형식에 매인받지 말고 부득이 해서도 말고 올바른 주일 성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의 정신을 살려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은 예배의 날로, 교제의 날로, 노동의 날로,
사고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배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명령을 쫓아서 백성들은 이날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읽고 찬양을 했습니다.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전쟁 중에도 이날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제7일은 안식일인 거로 그 전에 여세 동안 모든 준비를 다 해서 7일에는 처소에서 나오지 않고 휴식과 예배에 전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다른 여세 동안은 오늘 이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주일을 당하면 신자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예배의 분위기가 전혀 없어집니다.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 벌써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날은 온종일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야 합니다. 즉 이날은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과 찬송으로 보내야 합니다. 온 마음과 그 정성을 하나님께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날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혹시 기울여져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분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의식의 얼매인 형식의 사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되 이날은 하루 온종일 그와 같은 심정과 분위기 속에서 지내야 합니다. 이날은 예배의 날입니다. 예배 드리는 1시간 이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온종일 예배 심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날은 노동의 날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고 예수를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은 노동의 날임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인간을 상대하고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노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그네 문간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날은 육체의 노동을 금합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를 중심한 어떤 노동도 삼가야 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완전 휴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날 무슨 노동을 해야 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면서부터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치료해서 그 병을 몰아냈습니다. 즉 이날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영적 노동의 날입니다. 이 노동을 우리 교회에서 생각할 때에 병자를 신방에서 위로하고 슬픈 자와 낙심자를 방문해서 위로와 권면하는 일, 외로운 자에게 편지를 해서 보내는 일, 기타 전도사, 종교교육, 성경교육, 교회 봉사 등 이 노동을 말씀드립니다. 자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즉 하나님을 상대하는 일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노동의 날입니다. 6일의 모든 날, 여세 동안의 모든 날들은 오늘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교회는 주일이 다른 날보다 더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나 불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날을 오늘 어떻게 지킵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바쁩니까? 오늘 나에게 분주한 일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이 분주해야 됩니다. 자신의 정력을 위한 어떤 일, 오락, 여행, 노동은 일체 삼가야 하고 이는 성서 전체 경원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혹 부득이한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우리가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교제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다 지난 여세 동안 각기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일과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들이 주 안에서 같이 살지만 서로 만나서 서로 상호간에 교제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온 가족과 또한 가까운 친구와 또 성도들이 모여서 주 안에서 교제함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이날은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회식하며 즐거운 날로 삼으면 더 아름답고 거룩한 성일이 됩니다. 특히 외로운 자가 있으면 그를 초청해서 즐겁게 해주고 위로의 교제를 해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신앙 간증도 하고 아름다운 화제로서 이 날을 즐겁게 보내는 것이 이 주일의 뜻깊은 일입니다. 이날은 영적 교제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의 교제는 아주 유치하고 저급합니다. 모여서 교제하는 일도 별로 없지만은 어떤 기회에 좀 모이면 금방 예배드리고 나와서 피자 위로되고 은혜되는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고 주고받는 이야기가 쓸데없는 잡담, 혹 때로는 남의 흉도 보고 그러니 사람들이 환멸을 느낍니다. 같이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회피합니다. 자주 모이기만 하면은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득되는 말은 하지 아니하고 해되는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참된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날은 영적 교제의 날입니다. 넷째로 사고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생각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날은 사고의 날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과거 한 주간 동안의 생활을 회상하고 다음 한 주간의 생활을 위해서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날은 세계 종교인들의 명상록을 들춰보는 것도 자기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조의 아침에 하나님께 받은 자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자기를 다시 찾아서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작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보다 나은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상적, 종교적 도덕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안식일은 거룩하고 가정, 사회, 국가가 보다 더 행복하고 희망에 가득 찰 것입니다. 슈바이처가 말하기를 단 하루라도 이 안식일을 바로만 지키면 이 세상에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 그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든 백성이 다 이 거룩한 안식일을 엄중히 지켰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면 만일 그들 중에 누구든지 이 날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날 신자들의 대부분은 이 주일을 범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생존 경쟁이 심한 이 땅에서 주일을 범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일을 범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를 죽이는 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바알과 바꾸어가지고 안식일을 일하는 날로 삼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다 잃고 그들의 민족적인 특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칭송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을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에 지은 것은 다 제가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에 지어놓은 것 때문에 내게 화가 미치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34년 했습니다. 그동안에 주일 성수 잘 하지 아니해서 망한 가정을 수없이 봤습니다. 다 떼다가도 망해버립니다. 예를 하나 듣습니다. 서울 이화여대 앞에 가면 로즈 양재짐이라는 유명한 양재짐이 있습니다. 저게 외숙부님 집인데요. 1955년대 거기
이화여대 앞에 두 번째 선 양재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양재점이지요. 처음 시작할 때에 빈손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남의 전방 한 칸 얻어서 거기서 학생들을 상대로 양재점을 경영했는데 차차차차 신앙생활과 그 하는 사업이 잘 돼 나갔습니다. 그때는 어려울 때, 그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자기 큰 집을 샀습니다. 세가족 앞에는 큰 전방이 있고 저 뒤에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름이 많이 나니까 여학생들이 옷을 주문하는데 많이 옵니다. 그러니 매일 들은 주문을 그날 약속한 대로 옷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의를 범하게 됩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장사가 더 잘 되면 더 주의를 잘 지켜야 될 것인데 장사를 해가지고 돈이 많이 생기니까 주의를 범합니다. 왜? 내일 약속했으면 오늘 만들어서 내일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안문은 전부 철문에 해놓고 저 뒤에 공장에서 주일날 예배만 들고 와서 일을 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도둑이 겁나지요. 돈도 많이 벌고 옷감도 많이 했으니까 앞에 철문에 해놓고 누구도 이 문을 안에서 열지 아니하면 열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전부 보도를 심했으면 보도를 꼬적꼬적하지 안에다가 걸었습니다. 완벽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작업을 하니까 몽땅 없어졌습니다. 예. 작은 추럭으로 두 추럭 되는 옷감을 몽땅 싣고 갔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밖에서는 문을 열 수 없도록 해놨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지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일 잘 지키고 주일날 문 닫아놓고 일 안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매를 쳐서 회개시키고 또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외숙부님이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해서 자기 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번 돈을 가지고 개척을 해서 이 교회는 이제 자립이 되겠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물려줍니다. 뭐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암을 보고 여기서 해라. 이러고 또 저쪽에 가서 또 개척을 했습니다. 한쪽에 가서 또 개척해서 자립할 정도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3개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세가 많아서 은퇴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지금 머리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주일날 장사하고 일하는 데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니 전부 다 더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식이 잘못 나가는데 아버지가 가만 놔두면 그건 버린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빗나가면 나가는데 그냥 놔두면 그건 버린 자식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은 매로 쳐서라도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주의를 그렇게 지키는 분 없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킬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에 일해서 노하는 그 사실에는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을
내려서 다 태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자고로 주일날 잘 지킨 개인, 잘 지킨 가정, 잘 지킨 사회, 국가가 망하거나 빌어먹는 자손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개인, 무시한 가정, 무시한 결국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주일날 장사 때문에 분주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주일하는 가정에는 반드시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은 우리 성도에 있어서는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온 가정이 주일을 성수해 보세요. 축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장도 이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될 수 있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날을 성도들이 거룩히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무슨 또 유혹이 있는 거 아니? 주일날 되면 꼭 친구든지 누구든지 찾아옵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그들을 영접하느라고 주일을 범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누가 오겠다 하면 절대로 예배 전에는 받지 마세요. 예배 마친 다음에 언제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되지. 한 번만 그래 범하면 계속 그런 전화가 오고 그런 친구가 옵니다. 경험하신 분은 경험하실 분이 압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또 주일날 돈벌이 일이 많이 생깁니다. 다 유혹입니다. 주일날 꼭 급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다 유혹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 교회에 출석 안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그런 유혹이, 그런 시험이 많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께 과거에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 다 잃어버립니다. 믿음도 없어집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성수주일 없으면 안 됩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되고 부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교회가 절대로 부흥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온종일 전부 거룩히 지키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요소는 예배의 날로, 영적 노동의 날로, 성도의 영적 교제의 날로, 사고의 날로 지켜야 축복을 받습니다.